우리말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에도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이런 속담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을 주어서 격려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이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나중에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런 속담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도 자신이 참고 기다리면 나타나게 될 기쁜 결과 또는 그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를 바라며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바라는 그 기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시편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시의 배경, 둘째는 이 시의 내용, 셋째는 이 시의 주제입니다. 첫째, 이 시의 배경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기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예상했다고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른 일을 추구하는데 모함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홀딱 뒤집혀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희생물이 되거나 압제를 당해서 억울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중상과 비방과 거짓과 모함이 계속 샘솟듯 솟아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듯이 멀쩡하게 나갔던 자식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한이 맺히게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입니다. 사람이 어떤 직분에 있든지 위치에 있든지 많은 재산을 가졌든지 큰 권력을 가졌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현재 그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다 당하고 나서 마음을 정리해서 시를 쓴 것이 오늘 시편 4편입니다. 여기 1절 위를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악이란 현악기를 말하는 것이고 영장이란 합창의 지휘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는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할 수 있도록 가사로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노래말을 쓴 것입니다. 이 시는 그 분위기나 여러 표현과 구조를 살펴볼 때 시편 3편과 짝을 이룬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시편 3편은 어느 때 지었는가? 3편을 보면 분명하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편도 그런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째서 압살롬을 피하게 되었고 압살롬은 누군가?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모든 백성의 추앙을 받는 매우 잘생기고 똑똑한 왕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믿던 신하들이 그를 부추겨서 아버지에게 반역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쫓겨나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가 이 과정에서 겪은 아픔과 또 이렇게 쫓겨난 다윗을 향해서 이전 왕이었던 사울의 자손들이 다윗을 보고 모질게 내뱉는 저주, 그것을 당하면서 다윗은 쫓겨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각자 그 상황은 다르지만 그 억울한 심정이 어떨 것인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억울함보다 더 심한 아마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 시를 썼는지 1절부터 차근차근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는 시다운 특징이 있지만 그 초점은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의 내용.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것이 원어상으로는 이 시의 처음 구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참 의로우니 내 이런 의로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불러도 응답을 잘 안 해주시니까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응답 좀 해주세요. 이런 뜻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입니다. 주께서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다윗이 이전에 겪은 경험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번에도 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확신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까닭은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다윗의 기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사, 뒷말이 알 수 있으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참 불쌍히 보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을 갖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이 전에 겪은 경험은 이러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권력의 맛을 보고 나니까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안 뒤에는 자기 다음 왕으로 자기 아들이 아니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선택됨을 알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를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짧은 검을 집어던져서 죽이려 했습니다. 겨우 살아났죠. 또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놓고 그걸 미끼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가 있던 성 전체를 포위합니다. 이런 식으로 10년을 거의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한 개인이 10년을 쫓아다녀도 그 힘든 건데 왕이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는 가운데 다윗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역경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묶어 말합니다. 너그럽게 하셨다.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부드럽게 대해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너그럽게 대해주셨다는 말은 옛날 표현인데 곤란한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해서 시위합니다. 군인들은 시위하는 시민들을 잡으러 마구 쫓아옵니다. 한 시민이 도망칩니다. 피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담은 높고 도무지 그 좁은 골목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막혔던 벽이 넘어지면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늘이 도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좁았던 데서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 넓어진 것, 이것을 이 말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막다른 그 좁은 곳에 있는 나에게 앞길을 넓혀주셨다. 이게 너그럽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잡힐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도 가도 못할 상황입니다. 군대가 산을 포위해서 이제 모퉁이를 돌아오면 꼼짝없이 사울에게 다윗은 잡혀야 합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 왕에게 소식이 하나 전달됩니다. 옆에 나라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위급하다는 겁니다. 왕인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고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심정으로 하지만 확신을 갖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기에 다윗은 오히려 담담하게 자기를 이렇게 내몰고 힘들게 하며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기서 인생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 중에서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사람들, 지금 다윗 왕을 내쫓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나라와 하여금 이렇게 수모를 겪게 하고 욕되게 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왕을 쫓아낸 사람은 어떻게 쫓아냅니까? 모함하고 잘못을 덮어 씌우고 명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허사를 좋아하고 허사를 사랑합니다. 허사라는 건 헛된 꿈입니다. 왕을 내쫓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겠다, 무엇을 얻겠다 하는 꿈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 괴율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허사를 추구하고 거짓을 추구한다는 것은 헛된 꿈을 위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선동하고 중상하고 비방해서 결국은 왕을 내몰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묻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에는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계속 할 것 같지만 끝은 반드시 온다. 그래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2절에서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그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내몰아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모르는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니까, 바람직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참 괜찮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를 선택하셨다. 그를 구별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로서, 전적으로 자기 은혜로서 그 사랑을 베푸시기로 먼저 마음을 정하시고 그를 택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아셔야 돼요.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로 정하셨기에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사랑할 자를 택해놔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그가 어려울 때 간구하면 들으십니다. 이런 확신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응답하실 줄 제가 믿고 아노니 응답하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확신하니까 또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뭘 모른다? 내가 지금은 너에게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이렇게 나를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4절, 5절을 보면 한층 더 나가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왜 그렇게 충고합니까? 이들이 악한 일을 할지라도 지금 자기를 내쫓더라도 그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떨며라는 말은 춥거나 무서워서 떠는 것 뜻하지 않고 분노해서 떠는 것만, 흥분하고 분노로 흥분하면 떨죠. 그걸 의미합니다. 때로 선동질하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도 그 맹목적인 열정과 흥분이 있어서 자신들이 의롭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분노해서 흥분해서 떨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가관이지만 뭐 그런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들에게 앞뒤도 모르고 선동에 넘어가고 또 선동하고 맹목적으로 열심을 내서 범죄하지 말라. 오히려 조용히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심중, 마음에 말하라. 마음에 말하라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인데 잘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 봐라. 마음에 말하라. 잘 생각해 봐라.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내가 들은 말이 과연 진실인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흥분부터 합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 냄비에 물 끓듯이 흥분부터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반역을 꾀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반역 같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드리는 제사가 의로운 제사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일 수 있을까요? 없죠.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만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을 추구하고 또 헛된 꿈을 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충고를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악한 길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일만 하는 사람만 세상에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몇몇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쪽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면 그래서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은 어떻게 자세를 취하냐면 공평한 듯이 중간에 서 있으려는 사람들. 흔히 그러죠. 알이 뗀 굴뚝에 연기 나라. 그래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방하는 쪽을 편들고 쫓아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비방은 당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위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가운데 서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을 보일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없다. 여러분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왜? 그런 사람은 이런 생각과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것이 의로운 세상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당사자들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갑자기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잘하죠. 나한테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왜 안 생깁니까? 왜 생기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내게 생겨서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차츰차츰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나온 여러 사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돌아보겠는가? 아무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다윗을 따르는 무리 중에도 이렇게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른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저쪽 편에 가담을 하지 않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왔을 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닐 수도 있죠. 다른 교회 가기는 뭐 좀 그러니까 그냥 나올 수도 있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것은 이른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축도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계속 듣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익숙합니다. 비교하자면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설교자가 축도하죠. 그 축도하는 내용이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쓴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이 표현은 그럼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저렇게 잘못 생각하고 엉뚱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셋째입니다. 이 시의 주제. 시는 여러 내용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산산이 각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벽돌을 모아서 집을 이루듯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주제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이 시의 주제를 7절과 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주께서는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 뜻입니다. 이미 주께서는 제게 기쁨을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쫓기는 신세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외적인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힘들고 곤고하고 억울한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반역한 사람들이 곡식을 풍요롭게 거두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다윗의 시대, 옛날 시대에는 곡식을 많이 걷고 포도주가 가득할 때가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의도는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준 이 기쁨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최고다라고 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자기에게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기쁨은 외적으로 풍성함이 넘치거나 다른 변화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받은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8절에서 그 기쁨으로 인한 생긴 결과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할 수 있으니 결국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착각했습니다. 지구는 네모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는 동그랗다고 말한 사람은 뭐라고 취급당했습니까? 정신병자다. 또 그 당시에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이 착각을 일으키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론이 아니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거나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사실은 아예 존재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만 그러는 거 아니고 옛날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소련에서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올라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창조주가 존재할까요?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이 외에 또 사람들이 공통으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내 힘으로 평안할 수 있고 안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면 돈은 좀 벌 수 있겠고 어느 정도 부유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평안함과 안전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요가나 명상을 해서 잠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외부적인 요소가 개입하면 금방 깨져버립니다. 진정한 안전과 평안함이라는 건 외부적인 어떤 것이 개입해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것이다. 그럼 오늘 시편 4편에서 시인이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놀랍고 큰 기쁨을 주시는, 만족할 만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 자신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고 돈이나 재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평안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외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과 그 결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곤란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기쁨과 그 결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가르치려고 이 시편을 썼고 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시를 노랫말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인물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놀라운 기쁨을 주셨겠지만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렇게 하실까? 왜 이런 질문이 생깁니까?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내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버리는 데서 생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인물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면 굳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이유도 없고 자기는 알면 되죠. 이 시편을 성경에 포함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3절에서 이미 제가 설명한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고 탁월함이나 뭐 좋은 조건을 보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먼저 은혜로서 그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에게 주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중요하든 아니든 택하신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시면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과연 그럴까? 또 의심하면 속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 미지의 기쁨입니다. 선택자만 아는 기쁨인데 참 불행하게도 선택받은 사람도 모르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과연 이런 기쁨을 맛본다면 그 전에 내가 겪었어야 할 과정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과천이나 의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다윗이 말한 평안이 누고 안전함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어떤 경험이 나한테 있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쁨의 경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모두 용서를 받았다 하는 기쁨, 그런 기쁨을 겪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택한 자입니다. 그 기쁨을 누렸어야 여러분은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기쁨이 없이는 시인이 말하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1층을 만들지 않고는 2층을 세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내 죄상을 모두 받았다,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은 누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기쁨이 좀 잦아들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삶 속에 다른 것은 다 부족하고 없는 것이 보여도 여호와로 인해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여호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기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추구합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멋진 집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으면 다른 기쁨은 다 태양이 뜨면 눈이 녹도 사라질 겁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죄사함 받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고하고 힘들 때 기도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위로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사람, 평안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